인류 최초의 커플, 신랑 신부는 누구일까? 아담과 이브라는 건 삼척동도 다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아담과 이브는 결혼 어디서 했을까? 신라 호텔일까? 그리고 주례는 누가 썼을까? 그 주례사의 내용은 뭘까? 여러분, 성경 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 아담과 이브의 결혼 장소, 결혼 스케일이 달라요. 초우주적이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고, 호랑이와 사자와 곰,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이 전부 하객들로 참여하고, 그리고 기손과 여러분 그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강물이 막 흘러가는 그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신비로운 결혼식이요, 환상적인 결혼식이었습니다. 주례는 친히 초월자, 절대자 하나님이 친히 주례를 서셨는데, 하와의 손을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피조물 하자의 손을.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이끌어서 오셨다. 신랑 아담이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만, 아담의 고백이 뭐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 이런 고백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최고 최상의 사랑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아담에게 주례사를 했는데, 나는 그 주례사가 굉장히 의미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주례를 했을까? 주례사의 내용이 뭘까? 제가 일일이 글자를 세우면 30자예요. 30자. 간단하지만 명료하지만 핵심이 정확히는 부부 관계의 성공의 원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이 로드맵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 밑줄 쳐야 돼요. 부모를 떠나. 이건 독립이에요. 독립. 경제적인 독립도, 정신적인 독립도, 여러분 사회적 독립을 할 수 있는, 이 아이가 서른이 돼서도 캥거루족이 돼서 엄마 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결혼할 사람은 자기 생애를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독립적 인격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 일신 아닙니까? 둘이 한 몸 원바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서적 이 가정 경영, 부부 관계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주례를 딱 하는데, 아담과 이브가요 아주 내추럴하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옷을 입고 외투 입고 계신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거 다 벗어지고 여러분 내추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 저 아무도 없는 무인도섬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양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죄를 지은 까닭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기 때문에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않는다. 무공의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인고 부부인데, 이게 보통 인고가 아니에요. 죽고 못 살아.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껌딱지들이 환상적인 부부였어요. 이러한 이상적인 부부에게도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 위기가 뭐냐? 사단의 상징이었던 뱀이 두 사람 관계를 깨뜨리려고, 관계를 해집고 들어가려고, 그리고 유혹하고 공격한 겁니다. 하와가, 여러분 남편 아담과 같이 있었으면 그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하와가 혼자 있다가 뱀을 만난 거예요. 뱀이 보니까 이게 밥이거든. 그래서 하와에게 유혹하고 깨는 거예요. 야, 생각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냐? 이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고 초월자인데,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될 걸 알아.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된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검단의 조치를 취해놨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원본 하나님이 말씀하고, 먹으면 정령 줄이라고 하는 원본하고, 이 먹으면 안 죽는다고 하는 이 말하고, 이게 보니까 이 거짓말이다. 여러분 신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쇠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 신천지든 여러분 뭐 이렇게 뭐 구원파 여러 가지 이단들 만나면 처음에는 아닌데 아주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뭐냐, 그런가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뭡니까? 행복했습니까? 자유했습니까? 소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따먹고 난 뒤에 앞이 깜깜해졌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슴 속에 막 물밀듯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가지고 무화과 숲속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데이트 타임, 데이트 시간이 왔어요. 영락없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왜 아유 아담, 아담 너 어디 있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느냐. 그때 여러분 아담이 남자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죽을 찢었습니다. 제가 수신제가 못해서 가정을 잘 못 도와서 제 아내가 사실 따먹었는데 그거 제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남자답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보고 용서하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저 여자, 저놈의 여자가 날 보고 선악과 따먹게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하는 투사.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비굴하기 거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물전에 뭐는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여러분 이 아담이란 인류의 시조가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 체면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 뒤집어 씌우기. 저 여자가 여러분 지금도 보면 남편들요, 여러분 뭐하면 이렇게 변명하고 구실다는 남편들 있죠. 다 아담의 DNA가 흘러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죽고 못 사는 아담과 이브 관계가 깨어졌어요. 어떤 관계?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마귀의 공격 목표가 뭡니까? 관계 깨뜨리기. 관계 깨뜨리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관계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재산입니다. 관계는 경쟁적입니다. 관계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PhD 받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 지혜로운 것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해야 되는데 마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베이스먼트인 관계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과의 이 수평관계를 깨뜨리는 것, 거기 초점을 두고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 이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하나님 안 믿어지면 그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거의 10중 8구 맞을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건면되는데 아멘,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옥토지. 그게 건강한 신앙이지. 말씀이 거부되거나 말씀이 튄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악한 것들이 역사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관계를 깨뜨리는 공격력 무기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청께 우리 되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조심할 거는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신명기 28장도 축복의 장 전체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14절. 그러나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칼에 삼키우는 거지. 하나님의 메뉴를 깨뜨리라.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라.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라. 거기 마귀의 전략이고 수법이고 공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엄히 선언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니, 꼭 죽는다, 기필코 죽는다 그래. 그런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강한 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여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위험이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간 지금도 사탄은 대체물을 가지고 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하나님 관계를
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공격하고 융단 폭격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요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기대감이 있으니, 선악과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기대했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짓고 난 뒤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것이 안 되면 저것으로, 저것이 안 되면 이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쉼없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 출세하면, 하나님 없어도 박사학위를 받고, 하나님 없이도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그리고 시장이 되고 뭐 대통령 되고 이렇게 장차관이 되면 행복하다고 우리를 꾀입니다. 신기루 같은 것을 보여주며 흔드는 거예요. 장밋빛 무지개 빛을 흔들면서 이기 가면 행복하다 그러나 가보세요. 여러분 끝에 가면 그것을 행하여 여러분 가고 나면 내 중에 앙상한 뼈와 늙고 병든 것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돈 행복할까요? 하나님 없는 권력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은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권력도 가져보았다. 내가 물질도 가져보았다. 내가 가수원도 크게 해보았다. 사업도 크게 해보았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물질은 해벨이다. 아무것도 아닌 헛되다고 한 절에 5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 없이 행복했다면,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인생이 멋지게 됐다면 왜 노벨상을 받았던 해밍웨이가 자살했을까요? 왜 돈을 많이 가졌던 정몽원 씨 같은 분, 그런 분이 자살했을까요? 왜 성완종 씨가 자살했을까요? 왜 첨단의 권력을 갖고 있던 대통령 했던 사람이 자살했을까요? 왜 보안사령관이 자살했을까요? 하나님 없는 지식 끝은 뭐냐? 허무라고 하네. 아무것도 아닌 나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기쁨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까나내기가 두 손에 여러분 우유와 그리고 맛있는 과자 그리고 장난감이 잔뜩 들려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비록 껌을 하나 씹더라도, 어머니 젖이 안 나와서 어머니 젖이 말랐어요. 그래도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인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역사를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요 GDP가 100불일 때가 100불 미만일 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최빈국이 대한민국이에요. 먹을 게 있습니까? 천군기 때 뭐 먹을 게 있어요? 풀뿌리 뽑아 먹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쑥을 뜯어가지고 그게 밀가루 새카만데 찌는 게 쌀이 안 넣고 밀가루 넣어가지고 새카맣게 쑥이 그냥 밀가루를 범해가지고 거기다 사카린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고기는요, 고기는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먹는 거예요. 그것도 명절 때, 그것도 명절 때도 우리 집 같은 데는 그 고기가 없어. 그 어느 날 한번 우리 아버님이 고기를 사오라 그러는데 마을에 돼지를 한 마리 잡았는데 좋은 건 다 가지고 배 그 암돼지 같은데요, 저디죠 저 부분 그것만 해줘. 지금 보니까 비계. 근데 그때는 그게 진짜야. 지금은 비계 있으면 다 갈아내지. 그때는 그게 진짜라고. 그거 집어내야 기름이 뜬다고. 그래 놓고 여러분 물을 보면요, 돼지고기 여러분 물을 보면요 붓는 대로 그게 고깃국이 돼요. 내가 우리 어머니 물 많이 부었어요. 물 많이 부었어요. 뭔지 알아요? 배고프다 그 말이야. 그랬던 가난한 그 시절 불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 명절이 다가오기를 그렇게 약속하고 언제 구정이 오나 막 그렇게.
그리고 소풍 갈 때 여러분, 소풍 갈 때 뭐 옷이 뭐 어디 있어요? 제가 학교 갔을 때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이웃집 형들이 입던 옷, 고등학교 3학년 입던 옷을 구해 가지고 밑에 자르고 이 팔뚝 잘랐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제가 패셔너블한 진짜 앞서 선주자예요.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통바지 입고 돼, 통바지. 넓고 왜 옷이 없으니까. 그랬던데 여러분, 그때 고구마 하나 먹고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떡이 이웃집에서 그때는 인심이 좋아서 떡을 주잖아. 떡 한 쪽 들어오면 그 떡 한 쪽에 고마울 수가 없어. 너무 고마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물질이 풍부하고 지식이 폭증하고 과학이 진보되고 여러분 삶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갈 때 우리가 죄송스러운 것은 음식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막 10가지 이상 되는 때에. 그런데 죄송하기는요, 음식물을 남긴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제약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일식 2찬 내지 3찬으로 제한을 했는데 어떨 때 보면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한두 개 더 가지고 막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칙이 뭐 일식 3찬 안 넘어가지 않는 걸로.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도 반찬 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어떨 때 교도소 가서 먹으면 더 많이 반찬이 나올 때가 있고 그래. 지금 우리는요 너무 풍부하는데 연간 음식물 처리 비용이 8천억이 된다고 하니 이거 죄 아닙니까? 왜 음식을 남기십니까? 조금 들어서 잡숫고 얼마든지 잡수시라고. 근데 남기는 건 안 된다며. 그리고 식량 그게 자원의 손실로 이어지는데 그 20조라 20조. 20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비돼 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데 우리나라 행복합니까? 잘못된 표현이지만 헬조선이라고. 헬조선 3포시대, 5포시대, 7포시대, N포시대라고 해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절망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출산율 제일 낮은 나라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 때요, 그렇게 못 살 때 그렇게 행복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풍부함 가운데 행복이 없는 게 뭡니까? 이게요 마귀의 전략에서 경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마귀가 오라 그러니까 똘랑똘랑 따라가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back to the Bible,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나누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욕망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자족하길 배워야 돼. 지금 주신 거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장 귀한 교회가 여러분 소속한 교회라고 믿으셔야 되며, 가장 귀한 가정이 여러분 가정인 것을 믿으셔야 되며, 자녀 가운데 최고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되며, 여기 동의하면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기원 장로님이 있는데 김혜성 권사님이 다른 남자 보고 아우 참 좋다, 그 바람난 거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이 교회가 최고라, 그건요 소속된 교회인데 바른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입니다. 길장로님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하지만 어느 교회가 제일 좋아요? 더 크게 해봐. 여러분 잘못된 장로 같으면 돌아다니면서 저 뭐 건물 물리적인 거 뭐 프로그램 보고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지. 기본이. 제가 한국에 6만여 교회 있지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안 그러면 제가 미국 가서 어디 딴 데가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물리적인 하우스 만드는데 대리석 건물 집어넣고 뭐 이태리 이게 그 자재자 집어넣고 그리고 막 이 공간이 넓고 그런 거 하우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축복이 있고 격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가정, 홈 스위트 홈,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우스를 세우는데 집중하지 않고 홈 스위트 홈, 하나님이 계신 가정을 격려하는 복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의 아내상, 성경의 남편상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요. 남편의 의무는 뭐냐? 남편의 책임은 뭐냐? 아내는 뭐냐?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본 원리 매뉴얼이 있어요. 같이 읽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성서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계급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차이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것이에요. 저희 집사는 저는 어떤 차이 상하가 아닙니다. 동등한 인격이에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해다십을, 남편의 권위 오소리티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죽게 하듯 복종하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남편 되는 분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억울해. 여자분들이 하는 게 더 쉬워. 남자는 죽어야 돼.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몸을 내주신 같이 그건 하기 어렵지만 복종하든지 순종하든지 그 남편의 해다심을 인정하는 것, 그거는 좀 더 쉬울 것 같아. 근데요, 남편은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죽음같이 몸을 내준 것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우리가 신앙 결혼 생활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무자격, 여러분 무면허 남편이 돼가지고 그냥 가정을 다스리려 하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준비합니까? 리허설 거치고 조밀하게, 그래도 정교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뭐 1부, 2부, 3부 길장님과 계셔야 알지만은 1부 마치고 어제 점검을 했는데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2부 때 또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귀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땀을 쏟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래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부생활 합니까? 가정생활 어떻게 합니까? 바른 지식, 성서적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부부관계 매뉴얼이 뭐니에요? 남편이 누구인지, 남편에 대한 아이덴티티, 남편의 책임, 의무, 아내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아내는 무엇을 해야 되나, 아내의 도리,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데 그 지식이 뭐냐?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존중히 여기라는. 왜냐하면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 되는 분들은요 거창하거나 화려한 거나 큰 것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사소한 것 배려해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디 아픈 것은 없고 내가 도와줄 게 뭐죠? 이 작은 관심과 작은 배려와 행동들이 아내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베이비 부모 시대의 목사님인데 굉장히 점잖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교권에서 유교 문화 훈련을 받아 그런지 그냥 말수가 워낙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 40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듣긴 들었나 봐요. 장미 송이를 40송이 산 거야. 그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 사모님에게 한 번도 선물을 준 적이 없어. 사준 적이 없어. 꽃도 선물해 본 적도 없어.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이분이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냥 뭐 마음에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미꽃 40송이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걸 집에 와 어떻게 할 줄 몰라가 있다가 현관문 옆에 보이면 또 아내한테 그 금년 조금 뭐 그래가지고 그 현관문 앞에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밤에 갖다 놨지. 그 전날 새벽기도 갔다 오지. 신방 갔다 왔지. 갔다 오니까 이게 시들시들해가지고 전부 다 축 처지가 있는. 이제 사모가 이제 집을 돌아보니까 장미꽃이 뭐가 와 있는데 다 시들었거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만 그 이제 자초지종 설명한 거예요. 결혼 40주년 기념이 돼서 사왔는데 이렇게 주기가 좀 그래서 고개 놨었다고. 여러분 그게 선물입니까? 사모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돈도 없는데 왜 이걸 사왔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꾸짖음만 들었다는 제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 분은 젊은 목사인데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들 결혼 몇 주년입니다. 그건 잊어먹었고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요, 장미꽃 한 송이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장미꽃을 탁 보고 아내 얼굴에다 펼쳐놓고는 꽃을 보다가 아내 얼굴 보고 꽃을 보고 아내 얼굴 보다, 이 꽃보다 당신 얼굴이 수천만 배 훨씬 더 아름답네. 그 말 한마디에 막 아내가 꽃이 확 피더니만 메뉴가 달라지고, 그리고 막 저 해외여행 갔다 오라고, 목사님 해외여행 갔다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라고 하는 건 약한 존재라는 거 기억해요.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아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는 살면서 많이 배웁니다. 참 배울 게 많구나. 아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유업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자녀들 누가 키웁니까? 남편들 직장 나가죠. 아내들이 인격을 키우고 예절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옆에 아내 있는 분 손잡아줘요. 박영수 씨 손잡아줘요. 아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 알아야 돼요. 아내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낳을 때 보세요. 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살이 찢어진다고 그래요. 뼈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게요, 보통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몇 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쇳덩이 같은 아기를 갖다 집어넣고 10달 동안 있다? 잠자기 어려워요. 호흡하기 어려워요. 그 고생 가운데 아기를 낳아서, 여러분, 내가 이 고무신 다시 신을까 돌아보면서 아기 낳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렇게 귀하게 되고, 또 하나는 기도문 막히지 않기 위해요.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 마음 뒤집어 놓고 와서 금식하고 절해한다. 하나님이 볼기짝 될 거예요. 돌아가서 네 아내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적 마음을 뒤집어 놓고 복 받으려고, 그건 다 잘못된 것이지. 기관장 마음 뒤집어 놓고,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마음 뒤집어 놓고, 여러분이 와서 질서 다 깨놓고 교회 어지럽게 해놓고 복 받으려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관계도 소중해요. 관계를 바로 해놓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전부 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 진리 말씀이 좌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임하는, 막힌 것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까? 아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지만,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지만, 기도가 막히지 않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2세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김혜숙 씨가 주연이 됐던 친정엄마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거 보면 충격이 있어요. 철없는 어린 것들 앞에서 말이죠, 그 무식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마구 구타합니다. 폭행하는 거예요. 어린 것들이 놀래가지고 탁탁 뛰나가지고 막 이방저방 숨어, 그러다가 틈을 타서 밖으로 뛰쳐나가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외친 말이 있어요.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그 메시지. 나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누가 물었습니까? 어린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결혼은 미친 것이다는 거예요. 결혼은 바보만이 하는 짓이다. 어린 것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구타한 그 남편의 행위가 얼마나 몰상식하고 잘못된 겁니까? 어린 것들에게 상처를 크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내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헬퍼, 이걸 여러분 돕는 배필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 게네거도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이 에제르는 뭐냐? 돕는 자,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헬퍼메이트.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자, 그 다음에 게네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는 동등한 인격이에요.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등한 인격이다.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란 말은 옛말에 보면 안해, 그러니까 집안의 태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집안의 해. 여러분, 태양이 환하게 쏘르면요, 천지가요 아름답고 환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아내가요 행복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생각 가지고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내가 미소 짓고요, 밥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 분위기 좋아지고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 밥을 먹어도 진짜 제대로 먹는 거지. 우리 법률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 간은 일촌이에요, 일촌. 그런데 부부관계는 무촌이에요, 무촌. 무촌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감정이나 사실 관계에 있어서 촌수보다 더 친밀하고 더 깊다는 뜻을 한포하는 것이 무촌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촌이에요. 사랑에도 ABC가 있습니다. A는 뭐예요? 어시트하는 거, 수용하는 거. 아내의 못난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어시트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지적한다고 절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40년 이제 넘었는데요, 저희 집사람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잖아요. 늘 웃지 않습니까? 개척해서 뭐 먹을 게 없어도 그냥 웃고 뭐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시아버지 앞에서 하하하 웃고 오는데 그러지 말고 난 유괴물 하니까 이걸 가리고 이렇게 하하하 뭐 이렇게. 그게 근데 안 고쳐져. 지금까지도 안 고쳐져. 난 지금은 그게 좋아 보여. 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그걸 억제시켰지, 절제시켰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어십타는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빌리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 직장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디테일한 수많은 사건들 다 아내가 다 그 감당하고요, 상처도 끌어안고요, 그러면서 가정을 경영해 온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목회밖에 몰라요. 저는 물가도 잘 모르고 은행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은행이에요. 막 쓰라고 그러면 그건 뭐 하는 짓인지, 사람 불러놓고 뭘 그렇게. 지금 IT 전산 이런 시대에 갔다가 컴퓨터 입력하면 그냥 나올 텐데 똑같이 맨날 그렇게 하는가. 근데 지금도 안 고쳐져.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싫어.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해주느냐? 이 교회 일은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은행 가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고 하기는 싫어해요. 저희 집사람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목회 외에 나머지 건 누가 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다 해요. 애들 키우는 것도,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애들 전부 신앙으로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는 것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얘기하면 이게 잘못된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지만 저희 집사람이 독약을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해도 먹을 사람이에요. 그냥 먹을 사람이에요. 믿어지니까.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 부부관계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C가 뭐예요? C는 케어,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울 때는 덮어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또 가주고, 배고플 때는 또 이렇게 음식을 사주고. 1년에 내가 생각한 아내와 관계를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음식도 식당에 가서 가끔 한 번 할 필요도 있다.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분이 보내준 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글이 참 재미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데, 첫째로 한문으로 보면 인명은 제천이다, 그런 말 있죠. 인명은 제천이다. 인명은 제천이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명제처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다 아내 손 안에 있다는 거야. 아내가 여러분 그다 독약 넣으면 우리 죽는 거지. 뭐 그런 사람 없지만 말이지. 웃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인사 대처명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방청소하고 그리고 빨래 빨고 밥까지 하고, 그리고 다 최선을 다해놓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칭찬을 해줄 건지 꿀밤을 줄 건지 아내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 진인사 대처명. 그리고요,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화만사성이 아니고 처화만사성이에요. 아내하고 화목해야만 만 가지 여러분 이게 형통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서적이는 않겠지만 의미는 있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 그런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주라버리 뭐 잘 없지만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이나, 저는 애들 교육관에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부딪힌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엄격한 율법적입니다. 애들 여기 와서 졸았다 예배 시간에, 그날 저녁에 그놈들 초상입니다. 초상. 저희 집사람은 내핑
왜 어린 것이 곡부 갔다 와 졸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럼 나는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줄 알았어요. 왜요? 저희 집사람은 믿고 그냥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유방임이에요. 네가 놀고 싶으면 뛰놀아라. 여러분 기말고사에 스트레스 안 받는 아이로 키워나는 거예요. 내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육에 있어가지고 자녀 교육에 있어가지고 충돌 지점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요 밥맛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이 가화만사성도 오케이. 처화만사성도 나는 동의해요. 처화만사성 아내들과 정말 화목하게 평화롭게 잘 사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옛말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뜻 거역하고 살아남은 사람 어디가 있어? 그건 죽음이지. 칼에 삼키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 조금 순화해서 낮춰서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다가도 떡이 나오지만 아내 말 거역했다가 자다가 몽둥이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성서적 부부 관계 그 원리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하나님의 매뉴얼이 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런 반대로 아내는 남편의 헤다십을 건드려서 안 된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안 된다. 여러분 남편은요 원래요 이게 경쟁하기 좋아하고 지기 싫어하는 게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다 여자분들이 그걸 모르고 남편을 잘 모르고 이기려고 하면요 가정에 마찰이 생겨 둘 다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여러분 있으시면서 하고 잠을 못 쉬는 남자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안 됩니다. 당신 최고예요. 정말 내가 시집을 잘 왔어요. 그 말 한마디면요 남편요 너무 단순 세포입니다. 남자요 덩치만 크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수탉을 키워보면요 수탉이 울잖아요. 꼭끼요 하고 울잖아요. 그때 꼭끼요 하고 우는 녀석이 고개를 숙입니까? 빳빳하게 세웁니까? 꼭끼요 울면서도 고개를 바짝 쳐들고 어떻게 하냐? 그러고 난 뒤에 꼭끼요 하고 울고 난 뒤에 이게 좀 고개를 숙이고 다소곳해야 되는데 날개를 확 펴고 자기 가시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라고. 남자 곧 죽어도 큰 소리 치는 게 뭐야? 남자라고. 그 여러분 남자하고 여러분 살 때 그 부부관계 원리 가운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강물에 비유할게요. 강물이 막 콸콸콸 넘어갈 때 그거를 건너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위험한 거예요. 강물이 밀려옵니다. 그럼 스탑해야지. 아내가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너 죽고 나 죽고 싸우자. 그러면요 이게 물리적인 폭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이 다 빠지고 나면요 드라이한 여러분 그 강 밑에 길이 있잖아요. 그거를 유유하게 재미있게 건너갑니다. 그거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의 여러분 자존심 그걸 건드려 가지고 남편은 원래 이게 경쟁심도 있지만은 가정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체력도 원래 골격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하지만은 여러분 태권도 배우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단한 남편에게 여러분 충돌하려고 하고 부딪히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화날 때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내중에 다 알아요. 지가 잘못한 줄 알아.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을 때 꿀밥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그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이 보면 어떨 때 보면 가만히 목사님 잠깐 오시죠. 그러면 경찰서 수사과장 만나러 가는 거예요. 1, 2, 3 쫙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다 맞습니다. 그럴 걸 왜 그렇게 했어? 그게 남자라고. 우리 부부 원리는 여러분 성서적으로 가면 참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너무 거칠고 힘들어서 마귀가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그리고 공격하여 무너뜨렸듯이 우리 부부관계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진다. 진리 안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